찬양일 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또 때로는 현실과 환경이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도 이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소로 환영하시고 또 새 힘과 새 은혜를 주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랑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걸 좀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상황도 있는데요. 자기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해도 자기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성도님 이제는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왜냐? 하나님은 성도님이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셔도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심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냥 창조주에서만 멈추시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창조하신 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서의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요,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손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그런 포럼을 들었거든요. 우리 한 성도님이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응답을 그 사람의 여정을 걷게 해주세요. 이것을 이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분 관련해서 예전에 계속해서 좀 기도하고 있는 대상, 근데 이 대상 분이요, 우리 오산 지역에 이제 한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육신에 어려움도 오는데 병원 가면 병명도 안 나오고, 근데 이분에게 막 전화로도 복음도 전하고, 근데 뭐 만남도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우연하게 또 만남이 됐다는 거예요. 일부러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지다가,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이렇게 전달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붙잡게 하신 제목을, 말씀 가운데 제목을 붙잡았는데 그렇게 응답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한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주일날 예배를 못 오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인 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그분 주변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막 자기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이번 주 말씀 꼭 들어보세요. 근데 말씀을 딱 듣는데 무엇이 발견됐냐면 주일날 예배를 못 오셨으니까 말씀 못 들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아마추어 어린아이 같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구나. 이 말씀은 내가 예배에 가서 이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래,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지. 그래서 이 시간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과 기도 제목을 성취하는 응답의 시간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면서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완전하세요. 근데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말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100% 신뢰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실망을 가져다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요. 세상이나 사람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신명기 3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에는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걸음은요 완전한 여정이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악함이나 연약함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실패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요 그런 인간적인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훨씬 크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서 이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에덴에 창조된 축복된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물을요 나 물질 성공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 인간이요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노예 그리고 육신에 늘 갇힌 삶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종된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당연하거니와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조차도요 그런 영적인 문제와 상태 가운데 태어나서 그 응답을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 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뭐가 복이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심령의 가난함이 막 기쁨과 막 감격이 넘칠 때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문제와 현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간절해질 때가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함, 뭔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애통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그 애통함,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유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을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복이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그 삶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삶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복을 복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육신에 매여 갖고요
경제가 복이에요. 성공이 복이에요. 그게 도구지 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기준되면 안 되고 영원한 것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언약이 우리에게 기준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이 필요해요. 우리는 또 은혜 놓치면요, 이 영적인 문제에 걸려듭니다. 또 우리의 상태는요,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영적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내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디에 머물어요? 계속해서 영적인 아마추어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째가 최근에 보니까 이게 뭐야를 되게 많이 해요. 모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라는 단어가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거는 이거야. 그러면 또 이게 뭐야? 근데 어린 아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내가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왔을 때는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갈등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문제였구나. 아, 내가 또 걸렸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영적인 아마추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게 무엇입니까? 좀 더 나아가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니까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엘리입니다. 이 엘리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엘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그렇게 나오죠.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가문에 아무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 있으면요, 그 응답이 이제는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얼마만큼 타락했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짓을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울입니다. 악의 영에 사로잡혀 갔고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또 쓰임 받은 것도 없지는 않지만, 근데 그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한 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죽여요? 내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응답을 누리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의 형들입니다. 참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형들을 통해서요.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마음과 중심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죠. 그러면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전장에 나가요. 이 다윗의 형들이 다윗이 전장터에 왔을 때 한 얘기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라고 해요. 근데 봐보세요. 그 형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함에도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참 위대한 게, 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요,
내 자신이 계속해서 비쳐 보입니다. 그럼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발견돼요?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왜냐?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거니까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가진 것이 있든 가진 것이 없든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이게 계속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음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마추어 같은 신앙을 넘어서요, 이제는요 영적인 프로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시련은요 한 가지예요. 이 아마추어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 이제는 프로의 응답을 받는 응답의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왜 그게 중요할까요? 이 영적 프로의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지역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요 하나님이요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이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같은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요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20년경부터 46년 동안 건설한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무너진 거는요 4년 만에 로마 군대에 파괴해서 무너졌어요. 뭐냐? 하나님이 맞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헤롯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근데 뭐는 남았냐? 건물은 무너졌지만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기독교 때문에 멸망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영적인 기준을 보지 않습니까?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왜냐? 이 헤롯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치유, 교육, 전도라는 언약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분들은 그 언약이 사명이 되어서 언약과 사명이라는 그 위에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날마다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되면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일이 중요할까요? 한 주의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일만이 중요할까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시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행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면 될까요? 목표가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올 만큼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세요. 근데 그 응답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점점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문제와 현실에 대한 제목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기도 제목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그 기도 제목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중요한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거를 우리가 언제 확인해요? 예배를 통해 확인합니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답을 찾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요, 강단 말씀에 이미 선포됐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기준 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계속해서 인도받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흐름이 내게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현장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는 2, 3, 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제는 한 나라, 한 시대로 흘러가게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발견돼야 될까요? 내가 누군지가 계속해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권세가 계속해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지속하면 될까요? 내가 현장을 살릴 전도의 망대로 세워질 만큼 이것을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하죠. 물론 40일이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며칠을 했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문제와 현실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게 기준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여정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이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면요, 뭐 장소, 시간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거를 응답될 때까지 매주마다 계속해서 응답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근데 이 부분이 우리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보면요, 이 부분을 매일마다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끝에 무엇을 낳게 될까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24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의 응답과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참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은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치유해요?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치유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도받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이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도 치유되고 또 우리 후대도 그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도전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면 되냐?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문제와 현실이 와도 도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요, 이 부분을 결국 응답을 받게 돼요.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순양을 준비하셨다 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과 때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요, 부하기와 권세와 능력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냐?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오늘 증인이 나오잖아요. 다윗은요, 영적인 프로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러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겠죠. 근데 아까도 이게 본문에 잠깐 봤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나발이 이 기회입니다. 다윗 저 사울을 죽이죠. 근데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봐보세요. 이제 죽이지 말고 우리가 사울 옆에 있는 칼과 뭡니까? 예. 잘못 봤습니다. 예. 창과 물병만 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25장을 봐왔고요. 근데 그 과정을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도 깨지 않은 겁니다. 그냥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육신적으로는 기회지만 이 기회를요,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응답의 시간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때에 다윗은요, 믿음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그 믿음을 선택합니다. 잘못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믿음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영적인 프로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놓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나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다윗의 고백대로 사울이 때가 되니까 우리가 지난주 강단 본문처럼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은 분명한데 이게 참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우리에게 고난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때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 때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고 응답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했을까요? 소망을요, 하나님께 두지 않은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이 전쟁에 져서 우리나라 멸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원망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거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사울과의 다윗과의 대화 가운데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라고요. 그 말은 뭘까요? 사울이 사람들의 말과 또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 부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늘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셨죠?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요.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오면 낙심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불안해요? 다른 것에 소망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가 소망을 줄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온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에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영적인 프로로서요, 지역을 살리는 한 사람, 한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실까요?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은 결국 한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해외에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동참하기도 했는데, 분명한 거는 가는 현장 가운데 그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특히 그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힘을 얻는 걸 참 많이 봐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의 응답을 받을 때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한 후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현실과 환경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응답을 받는 귀중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아마추어로부터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프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현실과 환경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는 응답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